선거철과 그리고 또한 이 투표하게 되어지는 날이 되면은 어떤 가정은요 굉장히 이렇게 다툼이 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의 그 생각이 다르고요. 또한 부부의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하나하나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껏 투표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지도자, 그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예배 속에서 주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이제 25장에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 속에서 지금 계속 천국과 그리고 또한 말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미련한 처녀와 그리고 또한 슬기로운 처녀. 그 기준이 기름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또한 게으르고 악한 종.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인이 준 그 달란트에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번 주 강단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말씀을요. 그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요? 우리는 복받을 자요. 그래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받을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는 나의 인생의 발판이요, 현재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요, 또한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두고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로, 바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분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바로 선하고 바르고 정확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사람이 영혼이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헐벗고 그랬던 질병과 고통과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저 영혼 속에 생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경제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야,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복음 전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나는 가서 선교할 수 없는데, 정말로 이름도 모르고, 그래 또한 성별도 모르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그래도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자그마한 물질이 사용된다면, 나의 자그마한 헌신이 사용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이요, 헌금이요, 감사,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오는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이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던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복, 상속받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복, 그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미래 살리는 자예요. 예, 미래를 살리는 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능력을 주셨어요. 천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다 주셨느냐? 세상을 유지하라고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신자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또한 전도자와 렘넌트는요, 또 다른 거기에서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요?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그 힘과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살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현실인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왜 자꾸만 이런 재앙이 몰려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이사야는 현실을 제대로 봤어요.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떠난 이 민족, 우상에 사로잡힌 민족,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손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민족, 그 민족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난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나라를, 이 시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잡은 것이요,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그루터기를 붙잡았죠. 그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고요, 위에서 주시는 무엇을요? 힘을 얻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답답해요. 현실을 보면요, 막막해요. 현실을 보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사야가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공급받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되면 돼요.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이죠. 그 다음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 불가능. 그럴 때는 절대 가능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내가 지켜보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43장, 60장, 62장 같이 나눴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죠. 모든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실제로 품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비밀을 붙잡고요. 40일을 집중하고요. 그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이들은요 세계를 품을 수 있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열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이 지역을 품는 성도 무엇을 가지고요 138의 언약 붙잡고 그래서 현장에 70군데 지역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제자를 세우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요거 하나 바꿔야 되겠죠. 마태복음 아니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전도계획 분여예요. 분여라는 말은 나눠주다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것을 바로 분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서론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요 사단을 완전히 어떻게 멸하기 위하여 박살내기 위하여 결박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다시 얘기를 하면 제자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한 3년 동안 행하신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요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기도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제자들, 기도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이요. 두 번째, 신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자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냐? 성경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은 학습화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말씀은요 막 줄줄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정리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정리하는 걸 보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딱 해가지고 쫙 밑줄 쫙 긋고 완전히 옛날에 그 뭐죠 수능 시험 볼 때 그랬다 이제 뭐 대입고시 볼 때 대입고사 볼 때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잘하는데 그 말씀과 자기의 삶은 따로 놀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현장과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역사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공생 3년 동안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통하여 흑암이 꺾이고 그 속에 한 지역과 한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전도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도해야 될지를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랬던 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또 다시 대면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무엇을 하시냐면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분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전도계획 분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죠?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진짜 복음 전할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들과 무엇을 했냐? 함께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다니는 겁니다. 함께 다니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정말로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정말로 현장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이 안 돼요. 말씀에 순종을 못 해요. 왜냐면 내 지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자기 고집이 세고요. 자기 기준이 강하고요. 자기 뜻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르친 다음에 무엇을 했죠? 지난번에 이제 그들에게요, 이 영혼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바로 대임, 위임하신 겁니다. 이들을 제자로 임명하셔서 각 현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분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첫 번째, 분여의 의미는 세상 말로 그냥 나눠준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여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성령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무엇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또한 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왜 성령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생각나게 만들도록,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모든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그 성령께서는요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성령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성령께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여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왜 승천을 하시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했냐? 계속 예수님은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적을 보면서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나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다시 올림바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 문제, 그랬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그 성령께서요. 그리 또한 우리의 모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에 대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요 나에게 가장 행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 현장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그 부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4절에 그 성령께서요 나의 모든 하나들을요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정말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요 또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령께서는요 내 자신이 전도하는 발걸음,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전도자의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냐면 승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겠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거룩한 삶 속으로, 거룩한 은혜 속으로, 거룩한 응답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구절들이요 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했죠? 복음 안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를 복음 전할 우리들을요 선택하셨고 나같이 모자란 자를요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 또한 순종을 가르치시고 그래 또한 나에게 전도를 위임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전도하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 구절을 잘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 분열하는 사실을 결론 우리가 잘 알고요.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 또한 내가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떨 때는 정말로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는 또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삶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렇지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일꾼 되게 만드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증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평신도들이 이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요 나를 박해했던 박해자들이 박해했던 사람들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무엇이요? 선교의 문도 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전도의 문들을 열으시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행적들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성령의 정말로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발걸음의 전도자요 증인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